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권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번 주에는 이 권면, 그러니까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권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저번 주일날은 무슨 권면을 했느냐? 지도자를 인정해라. 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인정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해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은 뭐냐? 나의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꾸만 이간질시키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뭐라 그랬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뭐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라.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도 인간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죽으면 된다. 너를 매일 쳐서 죽여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실천했습니까? 저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이 실천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 둘인가요? 그 얼마나 아들이 똑똑하고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갈등이 심했는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 걔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아들 똑똑한 아들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바뀌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또 국군에 붙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는 또 그런 지경에, 또 이게 막 전쟁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의 군인 때 찾아가가지고 이 안재선 용서해 주자고 그래가지고 그를 방면시켜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아들,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원통하고 뭐 죽이고 싶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죽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 가게 되면은 손양원 목사 기념 크게 지어놨는데 공무원이 파손돼 있어요. 거기 공무원이 파송돼서 그 교회도 안 다니는 그분이 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수시청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건 뭐냐? 오늘은 이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권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권면을 하실까? 너 이거는 꼭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기쁨의 연습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저 세상에는 뭐만 있느냐고 하면은 기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 연습해야 되느냐? 천국의 분소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시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박국서 3장 7절인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시험을 맞이하여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분이 좋은 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그냥 조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전화리 교회에서 한 50명이 왔더라고요. 45명이 오고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왔는데 여기 4명씩 앉으니까 뭐 50명 충분히 앉고 나왔더라고요. 한 자리에 4명이 40명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이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할 때도 보니까 성경이 우리 백배의 축복을 내게도 꼭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게 되면 막 욕 먹잖아요. 뭐 침도 뱉잖아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전도자들은 그럴 때에 막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자기네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욕을 먹고 그럴 때 뭐하라고 써 있느냐? 너희들 즐거워해라. 그게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너한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얻어 터져도 그 전도하시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래요. 막 발길로 막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발로 짓이기더라고요. 근데 아픈 것보다는 막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 청년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때 전도할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렸는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꾸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준 그 전도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축복해 주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 영생,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수요일 날 그 누님이 우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 계셨잖아요. 10년쯤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누나가 좀 기일이라고 3월 19일 날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나보고 야 엄마 산소에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번 부정에 등록하고 해서 가고 또 남녀 호랭 개념이 있는 그 사촌 동생이 지금 60대 우리 집사람보다 좀 어린데 그 사촌 동생이 또 같이 간다고 거기 또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산소에 갔더니 그날따라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 수요일 날은 막 영하 3, 4도까지 막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소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여동생은 제가 무슨 저기 했느냐고 하면은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에 막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해 오라니까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그 미경이라고 하는 저 청년 여동생인데 그 집안은 그 아무튼 남녀호란 계교를 믿어요. 얼마나 열심히 작은 아버지가 가보면 이렇게 열심히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지. 야, 오빠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랬더니 남녀호란 계교 믿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오빠도 그러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오빠도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내가 교회 한번 나갈 테니까 오빠도 그러면 그 남녀호랑개교 거기 한번 나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좋다 그러고 일단 전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초청잔치에 그 여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왔잖아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 이제 오빠도 남녀호랑개교 해야 되지 않느냐고 뭐 청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거기 남녀호랑개교에 갔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초청해서 왔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들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도 남녀호랑개교도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대별로 나와서 무슨 뭐 석가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절은 끝나고 남녀호랑개교가 이 절은 이제 다 죽은 거래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더니 야, 요새도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졸업했다고 이제 10년 전에 졸업을 했고 안 다니고 지금 그 요양원에 다니는데 아무튼 전도를 열심히 지금 막 하는 분이 있대요. 교회 나오라고 이런다는데 아직 지금 마음은 있는데 바로 집이 가니까 안산에 그 교회 옆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아무튼 구원받기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거기 가보니까 작은아버지도 보니까 다 70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몇 년, 우리 아버지보다 나중에 조금 후에 돌아가셨. 그러니까 우리 작은엄마도 또 70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내 또래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암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아갔더니 70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칠순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나는 남녀호랑개교도 열심히 믿고,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 죽는 게 나 싫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누님이 여동생한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가서 이렇게 참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느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는 뭐 이대 총장이던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 때문이요. 무슨 유언을 했느냐? 난 절대 장송곡 틀지 마라. 나 장례식 갈 때는 기쁨했잖아. 막 할렐루야. 자기가 다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왜? 난 그게 끝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나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26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권면을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느냐? 뭐라고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새벽에 기도하시고 막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하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그 편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왜 강명교회를 선정했는지 아냐. 근데 그 작년에 그 전도 세미나 제가 그 노예 친구 목사 하도 그 노예장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 둘이 조영상 목사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전도 원하면 그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써놨더니 그게 한 200장 중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모고 전하리 교회 그 목사님은 사모가 없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서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크게 짓는데 그 교회 질 때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죽기 며칠 전까지도 그 부축을 받으면서 그 교회 짓는데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부축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강명교회 사모님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몇 번 와서 섬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지금 천국에 계신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보니까 죽기 며칠 전까지도 붙들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천국에서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몇천 명 성도가 모이는 목사 사모도 없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여기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좀 전하리 교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이번에도 아마 구원받으면 적어서 이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전도팀들 선물 줄 것도 갖다 주고 또 전도할 몇십만 원어치를 지금 또 갖다 주고 또 목사님이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또 쇠고기 명품 세트를 한 20-30만 원짜리 또 사택에다 또 하나 또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좀 부탁하니까 여러분들도 전하리 교회 기도팀을 위해서 우리 강명교회를 통해 전도할 때 많은 결심이 있다고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 부모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라도 일어나면 앞에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도 우리 그 진주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다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손자들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또 누가 하나님을 붙여두느니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남녀호란계교까지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끝에는 꼭 이제 그 작은 엄마가 남녀호란계교도 하나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집어넣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 나 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근데 91살인가 2살이에요. 제가 진주 할머니 식사하라고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반 음성으로 축복해 주셨는지 그렇게 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91살까지 몸도 하나 푸시고, 아침에 식사하라고 할머니한테 방에 들어가서 깨우니까 그냥 자는 듯이 그냥 돌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가 70이 넘고 그러면 아프지 않고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 젊은 사람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한 60세 넘으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자는 듯이 죽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일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아프면 차려놓고 기도하고, 병원에 갈 때에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는요, 감사는 뭐냐? 축복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새 장가를 갔거든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나한테 막 남편을 욕합니다.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차려주면 처먹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모님 저도 안 하거든요. 저도 고맙다고 한 얘기 별로 없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먹기는 잘 처먹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는데 아주 미치겠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자르도 잡수고 싶으면 무조건 맛이 없어도 여보 참 맛있어, 잘했어. 근데 또 맛이 없어도 먹으면 또 그것만 해준다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여보 참 잘했다고, 맛있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감사하게 되면은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시편 54편에 보면은 다윗이 막 적에게 몰렸을 때에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나 우리 감사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 제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로 받으면은요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들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막 한번 감사하라. 여보 너무 감사해. 왜? 당신이 여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 이거 감사하잖아. 우리 여동생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집사로 있는데 간호사로 있거든요. 간호사로 있어서 한방병원에 야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남편이 지금 저보다 한 2살 아래니까 거의 70이 다 됐는데, 부동산에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부동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거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처럼 뚱뚱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마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딱 좋은 분인데 목 디스크는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실려갔는데 완전히 온몸을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의사는 뭐 가망이 없다, 살 가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 누나한테 그러더래. 그래도 난 감사한다고,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누나한테 그러더래. 내가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터졌으면 그냥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병원에 이제 많이 그 회복이 돼가지고 온몸은 못 쓰지만은 눈을 멀뚱멀뚱하고 말귀를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남편 죽으면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픈데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온몸을 다 못 쓴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쓰러져 있는 구서방 누나가 요양을 아주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데 거기는 뭐 운동하는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 거기 가서 자기들이 케어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그건 우리 오집사가, 우리 오만순 집사가 그랬대요. 너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죽었으면 어쩌면 살아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봐도 대단하신 권사님들이잖아요. 30-40년을 쫓아다니는 분은 아마 역사에 없을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 대단하다고 해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30년. 자기네들은 10년도 안 돼 다 떠나간다. 우리 임집사님 다 여기만 다 10년, 20년 다 된 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